어떻습니까? 작은 거지만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또 에너지를 줍니다. 좋은 시간 된 줄로 압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자 하게 되면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4사람, 5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지도자, 아까 정리한 것은 뭐예요? 신학적인 주제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공통으로 소위 주장했던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 마틴 루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츠빙글리야. 루터는 1483년, 여기는 1484년. 1년 차이, 1년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칼빈 1509년, 그 다음에 낙스 151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이제 테오도로 베자 등등 루터랑 같이 얘기했던 에라스무스 이런 여러 사람들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 청교도의 초기 지도자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 영국의 청교도 중에 장로교 제도만이 최고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영국의 이제 성공의 그 교회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4사람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어디 사람이냐? 루터는 독일 사람.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 칼빈은 프랑스 사람. 프랑스인데 주된 사역은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프랑스하고 스위스는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인접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포고령이 내려서 칼빈을 체포하도록 이제 찰스 프란시스 1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피한 곳이 스위스인데 그곳에서 평생을 제네바에서 개혁자로 산 거예요.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 스코틀랜드예요. 그 다음에 카트라이트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종교개혁은 50년 만에 완성이 됐다. 이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또 나누면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종교개혁이 50년인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뭐냐? 이 루터하고 쯔빙글리는 초기예요. 칼빈은 중기예요. 그 다음에 존 낙스는 후기예요. 이건 뭐냐? 태어난 연도도 그렇지만 죽은 연도에 맞춰서 한 거예요. 죽은 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이념, 신학적 골격 4가지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인물 하게 되면은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 베자, 카트라이트,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청교도라고 할 때는 청교도 역사가 굉장히 장기간 시작이 됐어요. 이제 1562년에 2000년 사이에 최초로 청교도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영국에서 1562년. 근데 이 운동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는 1620년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청교도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1620년에 다시 말하면 제임스 영국의 1세, 스코틀랜드의 6세가 통치할 그때에 청교도들이 못 견디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고난의 그 시련을 맞는데, 영국에서 갔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소위 뉴 잉글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은 잉글랜드고 미국은 뉴 잉글랜드, 신영국이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2의 영국을 꿈꾸고 만들려고 했던 청교도 나라가 아메리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나중에 제가 청교도들을 미국하고 영국식하고 구분해서 뭐가 장점이고 뭐 어떻게 돼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뉴턴은 가장 중요한 거 세 시기,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쯔빙글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시기야. 어떤 면에서 학문,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도약을 꿈꿨던, 목회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개혁자로서의 헌신과 순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개혁하게 되면은 지도자로서는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 나라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기, 중기, 후기다. 이것이 50년을 셋으로 나눴을 때 초기, 중기, 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예비 지식으로 딱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자, 9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9페이지로 갑니다. 자, 쯔빙글리의 그 제3기 헌신기의 그 절정으로 가던 그 시기, 노마의 교황천과 사순절,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쯔빙글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한때 용병으로 활약을 했지만, 나중에 이 용봉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걸 알고 나중에 스스로 탈퇴했어요. 거기 보면 저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각주 8번이 나와 있어요. 오늘 거기 보면은 용병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각주 9번에 작은 글씨.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용병 중에는 스위스 용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뭐 그 십자군 운동도 그렇고, 용병이라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금 북한군이 지금 1단계로 만 뭐 1000명, 2000명이 용병으로 총알바지로 갔지 않아요? 그랬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한 5만여 명이 갈 거다. 전체 5만 명. 그래서 2차, 3차로 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은 용병이란 돈 받고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마 아까 가톨릭 노마 교황청에 있는 그 바티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스위스 용병들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만큼 스위스 용병들은 비록 돈을 받고 갔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한, 이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용병하면 스위스 용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군 하면은 우리는 몰라요.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냥 이들은 총알바지로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지. 수리탄 맞아 죽든지 대포 맞아 죽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지, 노예. 김정은은 유한.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하게 이 용병 제도 책을 여러 권들 참고해 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용병 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1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쯔빙글리가 토론회를 펼쳤어요. 스위스 시민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 시기에 용병 제도도 이제 복무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가 제1차 토론, 2차 토론 그러면서 점차 소위 종교 개혁자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2페이지로 가면 6번에
6번이에요. 6번에 제3차 공개토론과 재침례파의 등장. 이게 중요해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6번. 자, 이거 지웁니다. 여기 6번에 보면 아니요. 작은 6번. 한참만 갔네. 19페이지. 12페이지인데. 거기에 6번이에요. 네, 오케이. 거기 6번. 자, 여기 6번 보면은 자, 3차 공개 토론과 재침례파다 그랬는데 자, 재침례파. 자, 재침례파. 재침례파는 뭐냐 그러면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데 이 원리는 재침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침례파와 장로교의 차이는 뭐냐? 세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는 보통 1에서 2세 혹은 이제 뭐 3세, 4세 경우에 따라서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이제 그 1, 2세, 3, 4세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가 막 7살, 8살 돼버리면 얘들이 스스로 문자도 알고 또 신앙을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유아세례는 주지 않지만 대체로 유아세례의 대상은 1, 2세 혹은 3, 4세 이렇게 어렸을 때 아직 사물을 모든 걸 자유롭게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그 나이 때 유아세례를 주는데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부모의 신앙.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얘들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 16세가 되면 본인이 이제 입교문답이라고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다음에 16세 때 입교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입교문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침만은 뭐냐? 재침례파에서는 그냥 세례, 성인 세례예요. 그리고 성찬이야. 이 두 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장로교도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재침례교하고 장로교의 차이점은 바로 세례를 여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 세례. 이 성인 세례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는 자들의 세례.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만 16세가 됐을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사춘기의 이제 마지막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16세가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그 아시겠지만 입교 문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적인 그 자리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 공적인 행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비밀이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밀실에서 하는 것은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종유성사라. 특히 임종을 앞뒀을 때 가가지고 신부가 이제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재침례파와 장로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재침례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는 유아 세례는 없다.
세례는 성인 세례로 믿는 자들의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침례파하고 장로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뭐냐? 이것이 이제 루터에게 나오는 얘기로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 문제예요. 자, 본질과 비본질. 자, 본질이란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그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복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문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적으면 생명, 구원, 뭐 이런 문제야. 본질은 뭐 생명, 구원, 뭐 영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그래 우리의 양식이야. 양식. 영의 양식. 이건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죽어. 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야. 말은 뼈다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양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교 얘기했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일날 이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는 양식이니까 밥이니까 흔히 우리가 죽 써서 개 준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해가지고 설교하면 되냐고. 그 마치 죽 써서 개 주는 거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본질 문제는 직접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비본질이 뭐냐? 세례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본질은 생명, 구원, 영생, 영의 양식, 영혼인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본질인데 그러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영생하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본질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런데 비본질 재침례파의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믿는 자의 세계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례는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친히 실천을 하셨고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라 이걸 받으면 좋아. 먹으면 은혜가 되고 그러나 때때로 성찬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하고 달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4번 절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사례를 말씀했잖아요. 거기는 홀수는 주일 아침, 짝수는 주일 저녁.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해요. 공적으로. 근데 이게 참 적당하니 좋더라. 1년에 2번 하거나 1년에 4번 하면은 좀 그래.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적당히 잊을만 하면은 주일 아침 저녁 이렇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찬식 여러분 다 참석합니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다른 외국에 출타 중이거나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성찬도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받으면 좋아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나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어요. 받으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특히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찌빙글리는 뭘 강조한다? 철저한 말씀의 문자적인, 그래서 극보수다. 제가 그랬죠? 극보수. 자, 찌빙글리는 극보수. 찌빙글리 극보수야. 말씀의 문자적,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다면, 루터는 뭐 했느냐? 바로 이 본질과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 이 비본질을 본질화 시켰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장로교, 침례교,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본질을 본질화했다. 이게 뭐예요? 천주교의 전통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뭐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 성찬 화채설이다 그랬어요. 성찬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떡을 손에 들고 축성, 신부가, 목사가 기도하면 이 손에 들고 있는 떡이 화채,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살이 되는 거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뭐예요? 근데 이 비본질, 이 본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루터가 공제설, 말만 바꾼 거예요. 실제로 떡이 살은 되지 않지만 떡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공제, 하나, 공적으로 계시다. 잔을 받을 때 포도주인데,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데 루터는 그렇게는 말 안 해요. 그러나 떡과 잔은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속에 있다. 그건 뭔 차이냐? 같은 얘기예요. 말만 바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루터는 이 부분을, 비본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 안 드렸는데 보세요. 자, 천주교는 교회 역사가 1000년이야. 500년부터 1517년까지니까 1000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천주교는 뭘 강조했다고요? 성경을 부정을 안 했는데 허수아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만든 전통에 따라서 태어나서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익숙하게, 심지어 노마도 다녀오고, 모든 것이 전통에서, 성경이 아닌 전통 속에서, 교회 관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자, 잘 보셔야 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루터가 천주교 생활하다가, 거기 전통에 따라 생활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종교 개혁자, 탄티즘, 자, 소위 개신교 그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기 안에 교회, 천주교 안에서 배웠던 교회적인 전통, 예를 들면 칠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성례. 자, 고해성사. 때때로 자기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해서 자기 선생님 스타피츠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그 죄악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다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 뭐 없는 것보다 좋지. 자, 이게 비본질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례 문제도 마찬가지야. 세례 문제도 이게 다 연장이 되는 건데 어쨌든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본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장로는 구원 받습니까? 권사는 구원 받습니까? 목사는?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이건 직분이니까 이것은 비본질이야. 이것은 직분, 비본질. 이거 가지고 행세하면 안 돼. 근데 한국교는 이거 가지고 행세해. 이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구원은 뭐예요? 본질은 생명, 구원, 영생, 영광, 영혼, 말씀,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교단별로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장로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교단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기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기총에 가면 교단별로 쭉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입되려고 하면은 뭐냐? 첫 번째가 복음에 동의하느냐? 말씀이 구원의 책이다. 이것을 동의하느냐? 그러면 교단이 달라도 구세군도 침례교도 이렇게 다 들어와.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이것은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복음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걸 가르치니까. 교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서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 본질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직 삶 속에는 비본질적인 천주교적인 습관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해성사. 성경에 고해성사라고 사제 찾아가서 감독 찾아가가지고 네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 감독이나 신부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가라고 그랬지. 나갈 때마다 항상 신부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는 움츠리고 있고 신부가 감독이 나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오면 그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나 나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직통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 루터는 이런 말씀, 본질적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에는 그에게는 반절이야. 50%가 남아있는 거야. 옛 습관.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고해성사. 이거 뭐 별로 나쁘지 않네. 그래서 루터교는 천주교하고 루터교는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0보, 100보 그러잖아요. 화제설과 소위 공제설. 이건 용어의 차이지 실제로는 똑같다. 그리스도가 그곳에 공제하기 때문에 몸이 된 곳하고 공제한 곳은 결국은 같은 의미야. 50보, 100보. 그런데 바로 이 루터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루터파가 둘로 나눠지는 거야. 이걸 이제 아그리파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다른 교파가 바로 이 세 번째야. 지빙글리, 루터, 침례. 침례교인데 그러면 왜 침례교냐? 제자냐? 그것은 다시 예를 들면 침례교에서는 장로교 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재침례 한 번 더 주는 거야.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로교로 와서 오면은 그 사람 세례 줘요, 안 줘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면 한 번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받고 결혼할 때 받고 뭐 할 때 받고 자꾸 그걸 받아요.
받으면은 뭐 손해야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본질을 비본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위가야 돼. 복음이 항상 말씀이 모든 걸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위에 올라가는 거야. 어디 성경에 한번 받았으면 좀 네가 기분이 나쁘면 또 받아라, 또 받아라. 성경에 또 받으라는 성경 있어요? 성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군대에서 받고 뭐 직장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고 믿음이 떨어졌다가 또 믿음 생기면 또 받고. 여러분, 그런 세례 주는 공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를 재탕 3탕 하면 되냐고. 그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다시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박태선이나 문세명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피가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은 불확실하다. 자기가 교주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 강론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런 유해 박태선이가 만든 신앙적인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대로.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극보수 쇼핑글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오직 말씀이야.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바로 아까 말한 믿는 자들의 세례. 아니 어떻게 1살 2살 먹은 애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장로교가 침례교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 나오는 사용되는 말씀이 뭐냐? 이 유아세례 제도는 결국은 구약의 할례 제도다. 할례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낳은 지 8일 만에 의식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식을 통해서 뭐예요?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여기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세례도 되면 구원받느냐? 아직 아무도 보장 못해.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세례 받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100% 보장해요? 안 해요. 그래서 비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세례,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필수야.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어. 환경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성찬도 얘기잖아요. 성찬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절기 때 또 새신자 교회별로 그 카렌다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성찬 1년 가도 2년 가도 못 할 수 있어요. 나 영국에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도 그 일정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놓치고 못한 세례가 많아요.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헌신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말씀이 본질이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바로 이런 근거를 갖고 성인 세례, 믿는 자들의 세계, 처치 인 처치스, 교회 안에 교회, 빌리버서 처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자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의 세례 좋다 이거예요. 이들의 정신은 좋아요. 정신은 왜? 유아세례 받아놓고 개판인 거야. 모태라고 해놓고는 모태는 무슨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제 침례교도들이 봤을 때 뭐 유아세례 받았네 뭐 해놓고는 하나도 말씀들 안 하고 사기꾼이 더 많아. 장로교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제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면 믿는 자들의 세례 받았으면 침례교인들은 다 100% 온전한 성도입니까? 성화됐어요? 여러분
침례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어떤 감리교가 됐든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예요. 다 당신이나 나나 흠과 티가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좀 뭐 장로교다, 내가 뭐 장로교 집사다, 권사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직분이 아니라니까. 이건 비본질이라니까. 문제는 말씀 복음을 내가 믿고 그걸 구원에 이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세례 성찬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할례 제도에서 그런 면에서 침례교하고 장로교의 교단 형성, 신학적인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거 보면 장로교는 성경의 뿌리를 구약에서부터 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는 구약적인 전통보다는 주로 신약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는데, 침례받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 강대상 밑에다가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다 목욕탕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해야 돼. 뭐 하루에 뭐 10명이 온다, 뭐 30명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 침례복을 입고 나서 제가 여의도에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겨울에는 물을 목욕탕처럼 따뜻하게 뒤어놓고 그걸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숫자가 적을 때, 교인이 작을 때는 가능하지만 교회가 성장해서 몇만 명 될 때는 그게 어려워요. 침례뿐만이 아니고 성찬도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 그들만이 이제 성찬은 별도로 받도록 하잖아요. 아무나 성찬을 떼는 게 아니고,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었지만 성찬은 그 믿는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홍해 바다를 건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막 길 가다가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성찬 주는 게 아니야. 세례 성찬에 가는 사람은 적어도 한 단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이렇게 되는가? 장로교는 뭐야? 언약 중심이다.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응? 이것은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약. 응? 아브라함과의 계약. 너의 모든 자손 만대까지. 십계명에서도 만대까지. 약속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모세도 받고 다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받고. 근데 구약에서 할례를 나 이제 8일 만에 받아라. 그러면 걔들이 뭘 알아? 우리는 1살에서 2살 때 유아세례를 주지만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면 8일이면 어떻게 해요? 더 깜깜하지. 그러나 그 속에 언약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의 사람을 어려서부터 딱 찜한 사인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유아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일파는 이것을 무시하고 구약의 할례도 무시하고 이건 장로교에서 어거지로 짜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장로교에서는 성경의 흐름을 언약적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그 구도 속에서 이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그러면 좋다 이거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인 세례, 믿는 자들의 세례를 인정한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도 침례교회 오면 다시 받아야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가?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본질인데, 이 비본질 문제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면 되냐 이거야. 장로교, 감리교가 싸우고 막 순복음이 싸우고 구세군이 싸우면 되냐 이거야. 예수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한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천년왕국이나 이것을 부정하면은 이단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기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한국은 그 한기총에 가입하려면 바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비록 교단은 달라도 이 대명제 본질이 같을 때, 그러나 이단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야. 지가교주야. 통일교 문선명, 신앙촌 박태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쯔빙글리하고 제 침례파가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 문제의 논쟁의 핵심은 이제 저기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제자가 있어요. 쯔빙글리의 제자는 갑자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유명한, 쯔빙글리보다도 더 유명한 이 제세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증을 한 그런 그 제자가 있어요. 갑자기 불린거 생각났어요. 하인리 불린거, 하인리 불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쯔빙글리하고 제세례파하고 이 본질 비본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니까 이 불린거가 이거에 관해서 설교를 50편을 쭉 썼어요. 50편. 그래서 50편을 통해서 뭐 했느냐? 제세례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제세례파를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꼴통 장로교다 이 말이야. 꼴통 장로교. 여기 내가 쓰잖아요. 여기 극보수, 쯔빙글리, 하인리, 불린거. 그래서 이 쯔빙글리하고 불린거가 어떤 면에서 아나바프티스트, 이 재침례파를 격침시켰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 기초가 뭐냐? 성경은 언약이다. 성경은 계약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게 아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다. 할례로부터 내려왔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통해서 믿는다들의 세계, 이건 허상이다. 이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종교개혁은 세 가지가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초기, 중기, 후기. 근데 이런 논쟁을 보면서 칼빈이 장점만을 딱 따서 기독교 강요의 장로교 체제로 이것을 신학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유아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재침례파가 유아세례를 다 믿는데 왜 재침례파가 이렇게 경기하듯이 그렇게 세례를 거부하느냐? 그것은 노마 천주교가 유아세례를 주는데 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실제로 모르니까 전부 사기꾼들이라, 그에 대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인들, 그전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유아세례 다 받았는데 다 사기꾼이라, 천주교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알곡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Back to the Bible, 성경의 그 의미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체계화한 거다. 이것이 장로교의 소위 세례와 성찬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침례파가 이렇게 세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한 이유는 당시에 천주교가 행한 모든 악덕 때문에, 부조리 때문에, 그릇된 전통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페이지의 제3차 토론과 재침례파의 등장,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7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아래 7번에 보면, 자 보겠어요?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이 급진주의자가 침례교예요. 쯔빙글리의 핵심 논쟁은 세례였다.
물론 이 문제는 11조, 맹세, 시민권의 순정 등과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524년 2월 찌빙걸리는 유아 세례를 거부한 채 침략 교도들의 도전에 맞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하여. 여러분 이게 당시로는 엄청나게 이게 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라고 했을 때 참 종교는 누구예요? 찌빙걸리. 거짓 종교는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강하게 했느냐? 이 재침략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세계,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마치 어떤 자기들 공동체만,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찌빙거리나 칼빈이나 낙스 같은 경우에는 저것은 위선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봐요. 13페이지로 가면, 자, 1524년 8월 특별히 만츠와 그레베는 토마스 민츠를 만나 유아 세례를 비판을 지지하였습니다. 자, 토마스 민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루터 때 살펴봤죠? 루터 때. 그래서 영적인 운동 체험을 강조하고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그것도 개혁이냐? 그래서 시민운동, 우리 같으면 농민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루터에 맞섰는데 나중에 이 그룹들이 다 몰락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단 보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찌빙거리는 세례에 관하여에서 죄를 사하려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 의식은 뭐냐? 비본질이다 이거예요. 비본질. 본질은 예수님의 피다. 구약의 성례, 할례와 유월절들은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과 상응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성례를 약속의 관점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규정했다. 이 표징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교훈들을 배우며 그 교훈에 입각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증한다. 찌빙거리는 세례를 셋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가르침의 세례로 구분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물세례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실시한 후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는 게 침례교예요. 성령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적 조명과 부르심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세례는 물 세례를 수반하는 구원에 대한 외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6개월, 1년 이렇게 다니면은 학습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줄 때 학습하고 세례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비 훈련을 해. 한 달, 두 달, 세 달. 어떤 교회는 1년씩 해.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한 세례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주어진다. 즉 가르침이나 성령 없는 물세례가 가능하고, 여러분 물세례가 군대에서 집단 세례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인식, 주인의식, 구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그냥 대가리 쳐받고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비본질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본질이다. 그렇지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다. 물이나 가르침이 없는 성령 세례가 가능하다. 물론 온전한 세례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쭉 하실 때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8장이나 9장만 가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사도행전에.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세례의 순서도 다양하며, 자, 세례의 순서가 다양해요. 여러분,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제가 한두 전에도 어떤 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순식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더라고요. 물 세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의 순서도 다양하며 성령 세례가 먼저 올 수도 혹은 후에 올 수도 있다. 이것은 다 비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다. 물 세례나 가르침의 세례는 구원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돼. 오직 성령의 세례만이 내적인 가르침과 부르심을 동반하며 외적으로 소수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광화문 애국 세례라고 다 받는 것도 아니야.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단계가 바둑으로 말하면 1단, 2단계, 바둑은 9단, 10단이 있잖아요. 그래, 영적 세계는 100단, 1000단이에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세계가. 그것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의 체험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묵상하느냐,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고 아무나 맘먹으면 안 돼. 목사 됐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라고 다 교사야? 아닌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에, 권위에 왜 복종해야 되느냐?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에 이런 은혜를 깊이 받고 이걸 쉽게 이렇게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없어요. 뭐 로이 존스? 뭐 휘필드? 스펄전? 정광훈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설교를 이렇게 한 500여 주제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저렇게, 핵심은 언약, 구속사로 이거 성경을 관통했다. 하나님이 주권 사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로 이걸 해석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논문을 쓰고 지금도 신학자 토크를 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전 목사님의 그 말씀표에 나타난 그걸 이제 교과 과정으로 도입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강의하려고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한 목회자, 한 설교자, 어떤 면에서 부흥사의 설교를 교과 과정에 넣어 가지고 주제별로 그것을 교수들이 설교를 한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영국의 스펄전이 목회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그 침례교가 거기 있어요. 근데도 거기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개설이 되면 한국의 청교도 신학원에만 최초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참고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세례 부분, 성령 세례 부분, 이걸 잘 아시고,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근거하여 찌빙글리는 잘 보셔야 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동질성을 논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과 효과, 목적에서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구원보다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관례대로 실시했어요. 죄사함을 받은 증표로. 그러므로 쭈빙글리는, 자, 물세례는 신앙의 입문으로 이전이든 이후든 가르침의 세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물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받으라. 왜?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세례와 물 세례는 본질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받는 거니까. 세 번째, 하지만 그들이 준 세례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내적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물 세례 또는 가르침의 세례 이전에 내적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안 받고 직통으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가, 그러나 세례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이것을 그렇게 엮으면 할 수는 있겠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또 물 세례 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인 아니야. 순서가 다르지. 유아들이 내적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자, 그런 면에서 이 유아 여기 재침례파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변인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들이 3살이든 4살이든,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뭐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아직 6개월이 됐는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이걸 변명을 못해요. 예수님이 16살 때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유대인 절기 6월절에 찾아가서 박사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게 보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 중인데, 태어나기 전인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얘들이 은혜 받으니까 엄마도 은혜를 받아. 자, 그래서 여기서 5번째예요. 그러므로 유아들이 적정한 나이에 도달할 때 물 세례가 주어지고 가르침의 세례가 합당한 과정으로 수반될 수 있어요. 어려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걸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을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아 세례가 언약의 표이며 그 언약은 전 가족을 바라보는 것으로 개인적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잖아요. 아브라함 뭐냐? 내 자손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민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로교가 직분상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렇게 해서 직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언약 신학에 기초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이것은 장로교만큼 강조하는 교단이 없어요. 침례교 강조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세례와 관련해서 하는 이 얘기,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편 지벤글리는 통치자의 지도자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재침례파들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거부와 정부에 대한 의무 부정에 맞서 성도들도 정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은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정치 참여를 강조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누터도 마찬가지고 낙서도 마찬가지야. 유일하게 딴소리하는 놈들이 한국계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에요. 에? 어디서 신학을 배운 거야? 에? 그러면서도 쯔뱅글리 팔아먹고 낙서 팔아먹고 칼빈 팔아먹어. 정치 참여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다가 그래서 죽기도 하고 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칼빈이 한 일이 뭐야?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스위스로 제네바를 개혁하고, 존 낙스 같은 경우는 뭐야? 국회의회에서 1560년 종교 법안을 만들어서, 그게 개혁안 아닙니까? 그게 교회 치리 훈련소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인준받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는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할 때 누가 오느냐? 영국 왕실의 통치자, 우리 같으면 총리급들, 그 성공이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급들, 총회장급들, 아니면 거기서 사무총장급,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총회 현장에 와서 앞에서 다 감독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시종을 봐요. 그래서 나라가 총회를 돕고, 총회는 그거 앞에서 총회를 하니까 얼마나 엄숙하겠어. 요구할 걸 요구하고, 개혁할 걸 개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미쳤어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라. 요즘에 지금 마찬가지야. 광화문에 애국세라 하면 왜 목사들이 광화문 가서 애국한다?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러면서 쯔빙글리 팔아먹고 칼빈 팔아먹고 낙수 팔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파 앞에 선배 서가지고 말로는 진실하라, 정의에 싸우라 해놓고는 사기치는 놈들 따라가가지고 거기 줄 서 있고, 그게 좌파지 뭐야. 이 미친놈들 말이야. 여러분 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예요. 참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노마시대 초대교회는 그거 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수도가 어떤 사람이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하만, 아수에로 왕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만 해야지. 뭐더러 아수에 왔던 그 악한 왕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면 죽는데, 정치적인 행위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바로 왕이 가가지고 내 민족을 보내라 그래요? 지가 나가서 그냥 조용히 하든지 말든지 무슨 일 하면 되는 거지. 요셉은 뭐야? 또 창세기 요셉.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반쪽밖에 몰라. 그래가지고는 다 왜곡하고, 그 왜곡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목사가 없는 거야. 신학자, 교수, 박사들이 뭐 아는 체 하면서. 조용히 목회만 하면 요셉은 왜 바로왕에 거기 궁전에서 그런 짓거리를 해?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요셉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이게 세상과 교회가 엮여져 있어, 함께 맞물려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뭐 교회만 주고 나라는 나라 별도로 주었습니까? 이것을 깨뜨리는 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이다. 코람 대오로 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적극적으로 불의에 맞서야 되고, 그래서 적당히 필요할 때는 타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일제 때 들어왔던 일본 기독교, 야소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애국운동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거기에 굴레에 쓰여가지고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다 병신이야. 신학자도 그래. 교단도 그래.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누가 성명서 하나 내지도 않아. 오히려 그 야당 지도자한테 축복해줘.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바로왕에 가서 축복해줘라. 씨발.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해줘야지. 축복해주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다스리라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일본에 아키히토 천황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고, 말씀이 본질이 뭔가를 알고 그래야지. 다 집단 이기주의로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선교로 가? 왜 이슬람 선교 가고 중동 가고 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고 그래요? 선교 허위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영역이야. 선교 영역이고 선교 대상이고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정치 가고 비정치 가고 종교인이고 아니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받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의 통치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통치기관이 들어서기까지는 혼란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개혁이 성공하기까지는 천주교에서는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존 낙스의 스승 그 이전부터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처참하게 그 순교당한 현장이 스코틀랜드 그 에버든 저기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거 보면은 나는 도대체 뭐 하는가? 마치 에스더서의 에스더를 보는 것 같아. 모르드게를 보는 것 같아. 거기 가면 현장이 다 있어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편하게 복음 전하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싸우고 그럴 땐 정부와 싸우고 권력과 싸우고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국운동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야.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의 도덕법을 적용할 필요가 요청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말씀 따라가고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의 핵심 이것이 뭐냐? 거룩하라는. 모세가 레위기 19장 20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천국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다 이 거룩으로 무장을 하면요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국가가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이지 뭐야. 루터는 도덕법을 시민법으로 생활의 규칙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법과 시민법은 뭐냐? 도덕법은 이 개인적인 윤리지만 시민법은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나라, 예를 들면 국법 같은. 만일 쥐리 시민이 안식일을 범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쥐리에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교회 안 가고 텔레비전 안방에서 저기 코로나처럼 핑계 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혼자 나홀로 예수 믿는다. 이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감옥에 가는 게 뭐예요? 처단하는 얘기야. 이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것은 가짜라고 본 거예요. 그만큼 제가 얘기하잖아. 주민거지는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마치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이걸 믿은 사람이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지. 이 사람들은 주민거지는 바리새인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투전 행위나 투전이 뭐야?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투전 행위, 노름하는 거, 카드놀이 하는 거, 춤추는 행위 이것들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도덕률에 근거하여 지변거지는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고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고아 빈민들, 어려운 애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번.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루터와 성찬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가장 지변관리에 있어서 첨예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지변관리의 성찬론은 맨 처음 1522년 저술한 Choice and Liberty, Respecting Food and
아키텔스에 기술되었어요. 전자에서 그는 성찬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나누는 것으로 상징적이 아닌 실제로 하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누터다. 전자. 전자는 누터예요. 상징적이 아닌 실제로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왜? 공제설이기 때문에 썼잖아요. 제가 여기 공제설. 천주교는 화채설, 개신교는 누터는 공제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525년 이후 상징적인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쯔빙글즈는 성찬을 통해 복음을 강조했으나 우리가 취하는 음식이나 혹은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24년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주석에서 또 신앙 해설에서 같이 설명했어요. 쯔빙글즈는 이 책들을 통해 가톨릭의 화채설과 누터의 공제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기념이요 그가 친히 선포하신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쯔빙글즈는 스위스 개혁자와 독일 개혁자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529년 10월 말부르크에서 누터와 회담을 가졌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누터는,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누터는 극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 때문에 누터하고 원수되기 싫다. 나는 누터하고 화해하고 싶다. 우리는 한 형제다. 왜? 비본질이니까 복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1529년 10월 말벅 혹은 말부르크에서 둘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것이 깨졌다. 결국은 상처만 받았다. 자, 보겠어요. 성찬론에 대하여 쯔빙글즈는 누터와 달리 상징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념설. 누터에 의하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신체적, 장소적,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 공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문자. 화채. 예수님의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건 화채예요. 근데 누터가 볼 때 살과 피는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재한다. 공채. 그래서 제가 아까 50보 100보 얘기했죠. 그리고 떡과 잔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은 몸이 들어있다. 이게 누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공제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편재성을 가지며 성만찬이 어디에서 행해되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 이에 비해 쯔빙글즈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누터교가 말한 예수님의 공제설, 편제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력하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공제.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하늘로 승천했는데 어떻게 성찬식 하면 떡을 자르잖아요. 포도주 잔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수천 개, 수만 명, 수십억인데 그럼 예수님 몸이 몇 개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터는 그것을 천주교 화채설을 빗대서 그렇게 변형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쯔빙글즈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한 후에 하늘에만 계시다. 왜 땅에 계시냐? 성만찬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실제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성을 부정했다. 공제설을 부정했다. 그 말이야. 실제. 그리고 떡과 잔 속에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은 몸이 들어있다는 것도 부정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공제, 인,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온, 이걸 떡 아래 언더더 이걸 구분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떡을 이 화채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부정했다. 그에 따르면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을 통해 행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며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의식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도 공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교회에서 공포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것은 죽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공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해놓고 개떡이잖아요. 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인데 성찬은 뭐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십계명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성찬식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야. 세례처럼 한 번으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지. 근데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찬식 떡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엘리 다바사박다니 그분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지. 결단하라는 얘기지. 루터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강조한 This is my body에서 is가 아니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쥐빙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에요. This is my body에서 is, 이 존재성, 공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This is symbolizes my body.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구절도 이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루트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기념함으로 그의 영적 임재를 모셔드리고 신앙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은 성경의 증거나 교리의 증거로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 is my body is 공제 이것을 그대로 본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루터와 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으로 또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특별히 찌빙글리는 요한복음 6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할 때 성령을 통하여 신앙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육은 무익하고 영만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랑의 반지에 비유하였습니다. 아내가 먼 여행을 떠난 신랑을 그가 준 반지를 보면서 생각하듯이 신랑 예수의 사랑을 성말찬을 통해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요점을 정리하기를 광야 세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리스도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구약 출애굽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하는 거지. 그들이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먹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죽음에 내어질 분을 믿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었어요? 아니에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먹는 것은 이미 그의 살과 피를 주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신조의 증거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려와? 어떻게 몸이 찢어져 편지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쯔빙글리가 볼 때 루터는 성경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본 거예요. 네?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문자적인 단어들 해석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찌빙일리가 본 루터의 성찬론에 대한 복음을 통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다고 하셨지만 그의 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지만 그의 몸은 떠났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므로 성례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꽂히면 그것만 믿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이 대부분 이단으로 간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특정 교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는 굉장히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약과 신약을 언약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교회의 규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징적 만찬 논쟁으로 결국 찌빙글리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등을 돌렸습니다. 천주교적 화채설 맛과 냄새와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나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루터의 공제설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상에 함께 출석한다 라는 거. 화채설, 공제설. 그리스도의 신체적 출석을 부정하였다. 소위 리얼리티, 그게 현존성, 그의 실제를 부정했다. 그런 안디옥 바적 기독론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성만찬상에 내려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성찬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떡과 잔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하였어요. 또 이 신자들만 성찬의 유익을 누린다. 따라서 떡과 즙은 이미 임재해 있는 내적인 영적 은총의 위쪽 가시적 표지이고 그래서 먹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은 감사와 기념의 공동 식사이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공동 증언함으로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야.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함께 만나서 또 만찬, 세클라멘트, 그래서 홀리 커뮤니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은 잔치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만찬을 했잖아요. 그 만찬과 성찬식은 같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찬으로 했지만 그것이 성례식이 됐어요. 그래서 유카리스트, 홀리 커뮤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저녁 만찬하고 그리고 성례식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만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니라 피 흘리는 피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찬 식사 중에.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여러분 만찬할 때 성질 내고 인상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은 축복의 현장이야. 감사와 기쁨이 넘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그렇게 축제로 만들었어요. 그게 유카리스트야.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이야.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언제?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세례를 한 번 받고 나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지만 성찬식은 받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9번이에요. 마지막 9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마지막으로 성찬론 문쟁으로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그걸 위해서 찌빙글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만찬이 이제 거기 회의가 말버크에서 열렸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9번에 기록이 됐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도록 하게 하고,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신학적 4대 원리를 배웠고 종교개혁자들을 시대별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추구한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백주간두, 사느냐 죽느냐, 정부가 무너지느냐 서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멸하지 않도록 더 부흥하는 선진 지투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광화문 집회, 전국 순회 집회 하나님이여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때 당신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시고 대한민국이 판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